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오후 예배에 이어서 회복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회복은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 이전에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지 않거나 상처 입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무너지고 상처 입는 것 한순간입니다. 정말로 한순간이죠. 그러나 회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긴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회복이 정말로 어렵고 힘이 들죠. 무너지고 상처 입었을 때처럼 한순간에 팍 회복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회복의 시작 역시도 만만치가 않았죠. 회복하자라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먼저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무턱대고 은혜로 덮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징계가 있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48장부터 정독을 해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회복이 시작된다고 해도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회복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락가락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쭉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계속해서 순조롭게 일이 회복의 역사가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중간에 일을 그르치기도 할 것이고 또 더 무너지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물론이고 상황적으로도 오락가락 할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회복의 과정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찢기고 상처 입은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되면 회복의 과정이 빠를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복의 과정은 아마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 다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해야 하는데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 내 할 일을 떠밀지도 마시고 그저 행동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복의 과정이 뭐였을까요? 아무리 처참하고 또 심각해져도 잘 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을 때를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때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였고 하나님을 떠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망해서 처참해지고 비참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황당하고 황망하고 황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때는 뭐예요? 분명 좋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으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인간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처참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처참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무너지고 처참해진 이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잘 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회복의 과정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을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긴 말씀을 읽었죠. 7장 전체를 읽었는데 먼저 호세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여러분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너 저 고멜을 취해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죠. 아마도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긴급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이 있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신실한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요 허구한 날 집을 나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남자가 그리워서. 그런데 그때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멜은 계속해서 집을 나가지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를 통해 영적인 간음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호세아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4장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에 포함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 속에 회복의 과정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너무 길어서 3절까지의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려고 할 때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려 할 때, 회복하려 할 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실 때, 회복하려고 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모두 다 동일하게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의 과정에 있게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질까요? 회복의 과정 속에? 바로 죄와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죄와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까요? 1절 말씀 후반절,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다니며 노략질하며. 3절 말씀, 거짓으로 왕이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며. 4절 말씀, 다 간음하는 자다. 5절 말씀, 오만한 자들끼리 교제하며. 6절 말씀, 마음에 간교와 분이 가득하고. 7절 말씀, 재판장이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리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아주 크게 생겼어요. 심한 염증이 생겨서 걷지도 못할 지경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선뜻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왜 못 갈까요? 염증이 터져서 밖으로 흘러나왔는데, 여러분, 그 염증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앞에 이 썩은 내 나는 다리를 보여주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이 사람이 선뜻 병원에 못 가는 겁니다.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똑똑이입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바보죠?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난다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걷습니다. 비록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병원에 가서 염증 난 곳을 어떻게 돼요? 째야 되겠죠. 염증 난 곳을 째고 염증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생제를 맞고 항생제를 먹어야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치료가 되려면 환부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워도 환부를 드러내야만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와 악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왜 드러내십니까? 치료하시려고, 또 회복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이 뭔데 자꾸만 그 환부를 감춥니까? 그리고 사람이 뭔데 자꾸만 그 환부를 덮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회복하려고 죄와 악을 드러내신다는데 사람이 뭐길래? 단언컨대 그렇게 되면요, 치료와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워도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걷지 못할 때 그 즉시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주고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는 계속해서 썩게 될 것이고 그 썩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리만 썩습니까? 아니요. 그 썩음은 온 몸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과정 중에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죄가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더 낱낱이 드러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려고 자기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병들 대로 병들고, 그래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게 별로 슬픈 일이 아니에요. 좀 고통스럽고 안타깝긴 하지만 슬픈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환부가 드러나는 것이 곧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슬프지 않아요. 진짜 슬픈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슬픈 게 따로 있다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후반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 중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먹먹한 선언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먹먹한 선지자의 선포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먹먹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편한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째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는가?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영성이 전무했어요.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으십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드러나는 것, 악행이 드러나는 것 등은 회복의 과정 중에 꼭 있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악과 죄가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이 드러남과 동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죄와 악이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있어줘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르짖는 것도 올바로 부르짖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이 지경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만큼 나아오십니까? 가장 쉬운 예로 예배의 자리를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아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는 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7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심각하고 어려운 중에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야 할 정도로 예배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으실 정도로 예배자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회복과 치료의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죄는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악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렇게 죄짓고 악을 저지르다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참 다행스럽겠지만, 글쎄요, 더 많은 죄와 악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마 점점 더 큰 죄와 큰 악이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예상이 가는 것 아닙니까? 더 큰 죄와 악이 드러나면 드러났지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그 와중에 있어야 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 때문인데,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민족들에 혼합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 곧 전병을 요리하면서 뒤집지 않으니까 어때요?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어때요? 안 익은 상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한쪽은 새까맣게 탔어요. 근데 한쪽은 안 익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새까맣게 탔고 한쪽은 익지 않은 전병 먹을 수 있습니까? 아이, 그거 뭐 까짓 거 뭐 탄 거 조금 떼고 좀 더 익혀서 먹으면 되죠. 못 먹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드냐고, 어떻게 버리시냐고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한순간에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삼켰다라는 것은 완전한 우상숭배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백발이 무성한, 경험 많은, 소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뭘 좀 알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모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완전히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굴로 교만이 드러날 정도로 교만이 팽배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죄와 악으로 똘똘 뭉쳤으면
선한 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든 마음속이든 선한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지노선을 지나게 되면 어때요?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노선을 넘으면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16절 말씀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간다고 해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하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합니다. 11절 말씀 후반절,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힘 있는 애굽을 찾고 힘 있는 아수르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뭘 찾았다고요? 애굽을 찾았고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택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이 또 생각해 보면 뭐예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확실해지는 것. 회복의 과정 속에 죄와 악이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힘 있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가 아무리 힘있고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임을, 아니 하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굽이 커도 아무리 아수르가 커도 하나님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 후반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과 아수르를 따라가 봤자 결과가 뭡니까? 조롱거리가 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 말씀이죠. 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뭘 찾아요?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고
심지어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패망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등등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꾸짖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범죄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눈속임만 했다는 거예요. 눈속임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온갖 죄와 악은 다 저질렀어요. 어쩌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지. 앞에서는 막 그래요 잘할게요 뒤에서는 호박씩 까고 있고. 결국에는 16절 말씀처럼 되는 일만 남았다고요. 그러니 죄와 악을 일삼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가도록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와 악이 더 드러나고 더 낱낱이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이 약하고 사람이 막 죄를 막 짓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볼까요? 죄와 악을 일삼는 이들과 함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과 치유의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지는 죄의 드러남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또 반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좀 더 편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그 죄 많은 곳을 그냥 떠나야겠다고 까짓것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회복과 치료의 과정 중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죄의 드러남이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의 이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드러나는 것, 오히려 죄가 더 크게 드러나고 더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치료와 회복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며 죄가 드러나고 더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보다 또 까짓것 떠나면 그만이지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죄와 악을 행하는 데에 선봉의 선자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여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주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삶 속에서 예배하다가 또다시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시간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한 가지만 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죠, 그렇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여러분, 카페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페에서 이야기가 들리기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카페는 정말로 서로가 교제하고 또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니 해야 할 것들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혹은 선을 넘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저희가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냥 들리는 얘기만 들은 거라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기에 크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을 보게 되는 순간 아마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카페에서는 교제하는 일 그리고 서로를 좀 축복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혹 선을 넘거나 그리고 막 대가가 성도 간에 서로 막 대가가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 드리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의 과정 속에 죄의 드러남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더 낱낱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닫고 죄와 악의 선복에 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안산성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